들더라고요. 아니지? 아니랍니다. 아니랍니다. 예배를 사모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쫓기는 인생이 돼서는 안 돼요. 억지로 예배를 드려서도 안 됩니다. 믿음으로, 감사로, 기쁨으로 준비하며 기대하며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미국의 훌륭한 지도자 골든 맥도날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마음의 평정을 잃은 사람은 쫓겨다니는 사람과 같다, 이런 말을 했어요.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는 사람은 늘 쫓겨다니는 사람과 같다. 여러분, 쫓겨다녀 보셨습니까? 특히 잠자다가 꿈에 쫓기는 꿈 꿔보셨죠? 참 환장하겠더만 그거, 그죠? 이게 아무리 도망가려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게 왜 슬로비드야? 이게 마음의 평안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쫓기는 인생과 같다. 그러면서 이런 모습을 이렇게 정리해 줍니다. 6가지로 이야기하는데, 첫째는 자기를 절제하지 못한다. 평정을 잃은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둘째는 전인적인 인격에 관심이 없다. 셋째, 대인 관계가 서투르고 미숙하다. 넷째, 쉽게 분노하며 참지를 못한다. 다섯째, 파괴적인 성품이 있다. 여섯째, 비정상적으로 바쁘다. 하는 일 없이 바빠요. 정서불안. 늘 이 사람은 마음이 분주해요.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면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마음의 평화가 없는 사람일수록 불안정하고 비효과적인 삶을 살게 된다, 이런 얘기죠. 일반적으로 일의 성공을 위해서는 심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 심리 상태가 3가지 P가 필요하다. 영어로 P, 3가지 P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첫째는 patience, 인내가 필요하다. 두 번째는 practice, 실천 능력, 실천력이 중요하다. 세 번째는 peace, 평화가 중요하다. 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여러분, 인내심이 없이는 어떠한 일도 성공할 수가 없어요. 또 실천 능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IQ 높은 사람이 다 성공하던가요? 아니지요. 적극적인 행동, 우직한 추진력, 이것이 성공의 길잡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마음의 평안, 이 평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고도의 두뇌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은 평화가 있는 이 평안의 마음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노도강풍 속에서도 마음의 평정을 누리는 사람이 대부분 탁월한 인물들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의 불안과 걱정은 쉬운 일도 어렵게 합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일도 불가능한 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나 마음이 평안하면 일이 쉽습니다. 카네기가 쓴 글 중에서 10만 명의 인사 기록을 분석한 결과라고 하는 내용을 보니까 거기서 이 성공적인 요인의 15%는 뭘까요? 기술적인 훈련이랍니다. 나머지 85%는 뭘까요? 성품, 이 성품이 차지한다.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해요.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행복한 성품론의 메시지로 마음의 평화가 절대적인 조건임을 피력해 주고 있습니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의 평화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옵니까?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최대의 선물, 이것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세상의 평안, 이것은 진정한 평안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있다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죽음도 극복할 수 있는, 어떠한 문제도 뛰어넘을 수 있는 절대 능력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가장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내 후원자 되시고 나를 돕는 자가 되시니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 주님 주시는 이 하늘 평안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회학자들은 21세기를 삼불시대라고 합니다. 삼불시대. 이것은 불안, 불신, 불확실, 이 세 가지. 오늘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마음의 평정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마음의 평정을 이루고 또 불안 속에서도, 불확실 속에서도 승리의 인생을 살아온 한 사람을 성경에서 만날 수가 있는데 사도 바울입니다. 지중해 연안에서 한가운데서 폭풍을 만납니다. 유라굴로라고 하는 미친 바람을 만납니다. 우리 설교 말씀 들었죠? 그런 가운데서도 다 불안해서 두려워 떨면서 아우성거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마음의 평정을 이룹니다. 오히려 사람들을 위로합니다. 언제나 주님이 그 마음 한 중심을 잡고 있는 사도 바울은 세상이 흔들려도 그는 항상 중심을 잡고 살아갑니다. 그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3장 15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그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는, 그게 사도 바울의 비결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 감정, 의지를 오늘도 주장할 때에 우리는 하루하루를 고급한 행복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평화가 있는 사람은 행복하다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은 이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하면 노도 광풍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가 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 입각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하나님과 화목된 자가 행복하다. 하나님과 화목된 자가 행복한 것. 오늘 18절을 보세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랬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와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다. 그리고 20절 하반절에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할렐루야. 하나님과 화목하라. 왜요? 그런 자가 행복한 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평화라고 하는 말을 400회 이상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신약 성경에서만 봐도 88회나 언급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바울 서신에서 보면 인사를 할 때 항상 앞에 하는 인사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이게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이것만큼 더 복된 인사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평화라고 하는 말, reconciliation이라고 하는데 이것은요, reunion이라고 하는 용어에서 온 겁니다. 본질이 거기에서 온 거예요. 리유니온, 재결합하다. 결합 속에서, 연합 속에서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연합이 깨지면 사람은 불안전합니다. 불안합니다. 여러분, 부부의 관계, 이 연합, 둘이 한 몸이다, 하나다, 이렇게 말씀한 것이 가정이고 결혼인데 이 부부 관계가 깨져버려요. 그러면 마음에 불안한 거예요. 어디 나가서도 평안하지가 못합니다. 나가서 무슨 회식을 하고 파티하는 가운데서도 한 마음 구석이 어둡습니다. 평안이 없어요. 형제 관계가 깨져버리면 평안이 없습니다. 여러분, 야곱을 보세요. 그 형의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빼앗은 그 야곱이 도망을 가서 삼촌 라반의 집에서 삽니다. 20년 넘을 동안 그곳에 살고 또 결혼도 하고 두 여자 플러스 두 여자, 네 여자와 함께 살아가지만 그 마음에 평안이 있었던가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언제 평안이 회복됐습니까? 그 형과 만남으로 인해서 화해가 되고 용서를 받았을 때 드디어 그는 형님을 만나니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 같습니다. 드디어 그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은 재결합된 상태에서 이루어진다. 더군다나 우리 인간이 이 평안이 어디서 깨졌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을 때, 관계가 끊어졌을 때부터 불안이 온 것입니다.
아담에서부터, 우리 인류 조상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숨는 데서부터 하나님과의 이 친화가 깨져버렸어요. 죄는 우리를 하나님과 원수 관계로 만든다는. 여러분, 그래서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인 후에 성을 쌓고 단절된 인생을 살아갑니다.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숨어 지냅니다. 죄는 마음의 평화를 뺏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진정한 평안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은 아주 간단한 비결을 가르쳐 줍니다. 욥기 22장 21절에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할렐루야. 죄인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면 하늘에서 주시는 그 평안을 우리로 누리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을까? 그 방법도 참 간단합니다. 그것도 성경에서 가르쳐 줍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의롭게 하여 주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자.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핏값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시는 화목 제물로 주님께서 희생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평안을 회복하지 못했다면 하나님과 관계에 문제가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죄인된 우리를 거룩하신 하나님과 화해시켜 주셨어요. 화해. 무엇으로 화해시켜 주셨습니까? 가장 강력한 접착제로. 그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보혈. 효과는 영원한 거예요. 효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어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전선에서 통신병이 중요한 연락사항을 명령받았는데 모든 통신수단이 두절이 되어버렸어요. 너무 급박한데 길은 하나입니다. 끊어진 전선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법이 없어요. 방법은 없고 전쟁의 상황 너무 급박합니다. 이 급박한 절대절명의 상황 속에서 이 통신병은 끊어진 양쪽의 전선을 자기 양쪽 손으로 붙들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생명을 걸고 그 전선을 붙들므로 인해서 메시지가 전달되게 되었고 또 지원 요청이 가능했고 수천 명의 생명을 건질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생명은 희생이 되었어요. 그는 그 자리에서 전기 감전으로 직사를 했습니다.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얼마나 고마울까요? 평생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를 그 나머지 병사들이 그 은혜를 받았잖아요. 얼마나 감동적이고 감사할까? 여러분, 우리는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지옥으로 또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지옥에 갈 것입니다. 영원한 형벌, 고통 속에 살아야 하는 우리를 화목시켜주기 위하여 그 죄값을 치러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홀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짊어지고 운명하셨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화목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무엇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두 번째, 다른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자가 행복한 것입니다. 드린 말씀대로 화해라고 하는 것은 관계를 재정립시켜준다 이런 뜻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문에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여러분, 목사가 영어로 pastor and ministry, pastor 또는 ministry 이렇게 부릅니다. 이 pastor라고 하는 것은 직업상의 이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미니스트리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사역상의 이름인데 화목시켜주는 자, 하나님과 화목시켜주는 자라고 하는 그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 속에서 화목제물, 화해시켜주는, 화목하게 하시는 분의
그 사역을 감당했잖아요. 이것이 목회자가 여러분들과 하나님과 화목시켜주는, 하나님과 여러분을 만나게 해주는 중매쟁이 역할을 하는 그 사역이 목회 사역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은혜를 받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을 화목해 하는 직분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된 우리 인간은 은혜의 빚을 졌어요. 이 빚을 갚으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데, 이 빚 갚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입니다. 지금 전도하는 것이 너무도 힘들어요. 전도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상황에 지금 가서 전도하면 욕할 것입니다. 욕먹을 것입니다. 욕을 먹어도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데도 그래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이제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이게 이제 전도도 못하는 법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통과된 나라들을 전례를 보면 다 그렇습니다. 이게 차별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냐? 이거 차별이다.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게 진리의 말씀인데 반드시 전할 우리가 사명이 있고 이 빚을 져서 빚을 갚아야 되는데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여러분, 그래도 전해야 됩니다. 그래도 순교 정신을 가지고 전해야 되는 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 기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대법관이 아주 현실감 있는 말을 했습니다. 현대 사회는 왜 그처럼 법정 소송이 늘어가고 있는가? 해마다 늘어가는 법정 투쟁의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그는 매우 단순하지만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그것은 가정과 교회가 그 기능을 잃어가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적을 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평화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정치에서 오는 것입니까? 외교나 경제 협력에서 오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럽 연합이 됐다고 그게 평화가 왔습니까? 나토 연합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지금 전쟁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1973년 노벨 평화상을 받은 헨리 키신저 국방장관이 대단한 공을 세웠습니다. 이 베트남과 월맹을 통일시켜주는, 그래서 평화를 협상시켜주는 이 평화 협상을 성사시켜준 수훈으로 노벨 평화상을 타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평화가 얼마나 갔을까? 2년도 가지 못했어요. 2년도. 2년 후에, 75년도에 이 평화협상이 깨져버렸어요. 월맹에 완전히 정복당합니다. 수많은 양민 학살을 당하고 모든 월남민들이 세계로 흩어져 버리는, 배 타고 도망가는 보트 피플이 돼버렸어요. 세상에는 평화를 줄 수가 없어요. 세상에 기대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기에 평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찍이 켄터버리라고 하는 목사님은 세계 대전 당시에 이런 유명한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정치적인 훈련, 전쟁의 공포에서 세계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그런 자가 되어야 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왜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 영광 돌리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예배 드리는 자들을 찾으시는 분이라고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 드림의 기쁨 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평화를 찾고 은혜를 찾고 기쁨을 찾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이것을 누가 알려줘야 되는가요? 그 하나님과 화목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누구에게 주셨는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큰 사명이에요.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함으로,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도 중요한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얼마나 일을 잘하고 무엇에 내가 성공했다고 자부를 하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그런 일을 감당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그 직책, 이 직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일을 우리가 소홀히 할 때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모든 사람과 화목한 자가 행복하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8절에 보니까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화목이라고 하는 거, 평화라고 하는 거,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하죠. 샬롬. 우리가 매 주일마다 함께 축복하는 것이죠. God bless you.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최대 복을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축복입니다. 최대 만족과 번영을 비는 인사.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서로를 위해서 최대한의 복을 빌어주는 화목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 화목하라. 너희가 화목을 이루라. 이 사명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녀는 때때로 그리스도인들이 평안하지 못한 관계를 볼 때마다 말할 수 없는 심정으로 가슴 아파하며 이렇게 수레합니다. 이상하다. 이해할 수가 없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다. 마귀와 더불어 대적해야 할 성도들이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다니. 여러분, 만일 내가 가는 곳마다 화평이 이루어지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화목이 깨져.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찬바람이 쌩쌩 불어. 그 사람 때문에 긴장이 돌아. 네. 평안을 깨.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어떤 심리학자는 평화를 깨뜨리는 5가지 심리적인 요인을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무엇이든지 자기 본의로 생각하는 심리. 둘째, 남의 칭찬만 기대하는 심리. 셋째, 남이 내게 따라와 주기만을 요구하는 심리. 네 번째, 파당을 만들어 나를 따르게 하려는 심리. 다섯 번째, 나의 책임을 남에게 지우려고 하는 심리. 이런 사람이 있죠. 꼭 잘못된 건 남의 탓하는 거예요. 남의 탓.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예? 쟤네들 때문에. 잘된 것은 자화자찬하고 자기 덕분에 그렇다라고. 이게 잘못된 거예요. 예. 이게 심리학자들은 평안을 깨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평안을 깨는 사람. 이 5가지 심리가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사람일까요? 자기 짐을 지지 않는 사람. 우리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의 짐을 져야 합니다. 무거운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래도 벗으면 안 돼요. 끝까지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자기 짐을 지지 않는 사람,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그러나 더 기뻐하지 않는 사람, 자기 짐을 남에게 지우는 사람, 더더욱 기뻐하지 않는 사람, 없는 짐도 만들어서 남에게 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 있어요. 가는 곳마다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은 불화와 이 분열을 좋아하는 작자가 있다면 누굴까요? 사탄입니다. 사탄이니까 좋아하죠. 주님은 우리 모두가 화목하게 사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어느 철학자의 정의에 따르면요, 인간의 힘에는 네 종류의 힘이 있다고 합니다. 그건 첫째로 공격하는 힘, 그 자기가 가진 힘을 가지고 공격을 해요. 공격하는 힘. 두 번째는 정복하는 힘, 정복하는 힘. 세 번째는 도와주는 힘. 도와준다라고 하는 것도 힘이 있으니까 도와주는 거예요. 네 번째는 함께하는 힘.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힘은 함께하는 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멀고도 험한 천국 가기 위해서는 함께하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화목해야 됩니다. 나 혼자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나 혼자 가려고 하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께는 충실하고 하나님은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충실한데 나는 인간이 싫어. 나 성도 화합하는 거 싫어. 난 누가 미워. 교회 와서도 나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지 않을 거야. 이게 뭡니까요? 여러분, 교회가 뭔데? 성도가 뭔데?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 아닙니까? 이게 하나가 될 때 예수 그리스도 온전한 몸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 인간 싫어? 그 인간 싫어서 나 교회 안 다녀? 이런 사람이 또 얼마나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며 성도를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들로 나의 사랑으로 인하여 평안을 전달해 줌으로 인하여 화목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은 아직도 어느 누군가와 화목하지 못한 채 홀로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어딘가 내 마음 한구석에 불편함이 있으신가요? 마음에 화해가 없는 자는 마음에 평안이 없다.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잠언 14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이것을 다른 번역본으로 보니까 마음이 평안하면 몸에 생기가 도나 질투하는 마음에는 뼈까지 썩게 한다. 여러분, 화목한 삶을 사는 자는 행복하지만 그렇지 못한 자는 속이 병이 든다는 거예요. 속이 병이 들어. 골다공증이 여기서 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화목하지 못한 채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받지 않으십니다. 먼저 가서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 더군다나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예배인데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겠냔 말이에요. 주님은 이렇게까지 엄중하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하게 지내라. 그렇지 않으면 주님을 뵙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요, 사람이 싫어도 주님 때문에 화목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매주 강조하잖아요. 결론입니다. 화목해 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5장 9절에 말씀하잖아요.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다. 화평케 하는 자. 여기 일컬음을 받는다라고 하는 칼레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이것은 인정을 받는다, 지위와 명예를 얻는다, 존귀한 자로 간주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 화평케 하는 역할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화평해야 되고 또 다른 사람과 하나님과 화평케 해야 되고 또 우리가 모든 사람으로 화평케 하는 것, 화평한 자가 되는 것. 이게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존귀한 자, 존귀와 명예를 얻는 자. 여러분, 지위와 또 명예를 얻는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는 성도지요, 크리스찬이지요. 크리스찬은 예수님을 닮은 자를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예수님만을 따르는 자를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존귀와 명예를 얻는 축복을 얻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할 때 이 존귀와 명예를 얻는다고 했습니까? 화평케 하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이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 이런 하나님 앞에 존귀와 또 명예를 얻는 그런 자, 영원한 천국에서 또한 존귀와 명예를 얻는 자로 주님 앞에 인정받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